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베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또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지난 한 주간 살았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촉인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무리로 하여금 격려와 환호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다루더라도 어떤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임정임 집사님이 요즘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전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주행만 하면 면허를 딴다고 해요. 알아야 운전을 하지요. 제 아내에게는 제가 운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운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사고를 낼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워낙 기계를 싫어하고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그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그러나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어떤 감정이나 좋은 말, 또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요약도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보내주고 또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죽었던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뭔가 다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에 감동하고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르다.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인데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의 삶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과 또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아니죠? 아니면 시장에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바로 이 회당에서. 물론 회당과 성전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면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자,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종교적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회당이 언제 생겨났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왜냐하면 그들은 중심의 삶이 어디였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목숨과도 같아요. 신앙의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한 삶의 공간이고 또 종교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모였다?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그렇게 모입니다. 자, 거기서 뭘 했어요? 율법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 말씀은 그들은 매우 익숙한 공간이었다. 근데 여러분, 회당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제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질서를 맡은 그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일정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선생으로 인정이 되면 회당장의 허락 아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칠 만한 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회당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란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별 볼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 보통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대개는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이게 가르침의 설명이에요.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배경에 대한 이해 또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 또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과 해설 이런 단순한 설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권세라는 말 중요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권세는 말솜씨가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의 깊이도 아니에요. 권세는 말하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세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 인격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매일 하루 세 끼 밥은 잘 먹으면서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말씀을 평가해요. 말씀의 제목만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또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또 그렇게 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요 세계 유명한 석학들, 신학자들, 대학 교수님 다 만나볼 수 있어요. 그것도 라이브로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비싼 돈 내고 외국 가서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는요,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너무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교 안 하시던데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긴장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말씀을 발견했다면,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말씀을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는 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은 뒤에, 자, 목사님이 저기 이제 물 앞에 서 있고 나갈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긴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과 변화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앞에서도 다 은혜롭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랬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은 또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집에 가면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왜 그랬어? 말씀을 듣는 것은요,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 앞에 마주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와 욕심, 그리고 스스로 옳게 여겼던 그 태도까지도 말씀의 빛 안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평안하게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 앞에 세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질책도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쪼개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찔려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 심장이 요동치고 눈물이 나오고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만드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평가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의사가 상처를 치료할 때요, 아픈 부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치유돼요. 어떤 사람은 치과 가기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치과 가서 그 드릴로 후보 패야 돼요. 썩은 부분을. 그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신경주사 맞을 때는요 정말 아파요. 그래도 맞아서 그 아픈 부분을 여러분들 도려내야지 이가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죄와 상처와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덮어두면 편합니다. 그러나 치유되지는 않아요. 감추면 잠시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온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다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항상 그렇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위로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질책의 말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 딱 듣고 나서는 목사님은 맨날 질책만 하는 설교만 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드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요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권세 있는 말씀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 그들의 회당에. 지금 광야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아니면 집도 아니고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 안에 누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러지만 여기도 몰라요. 더러운 귀신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범죄 현장에? 술집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충격적이죠.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그 공간 안에,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더러운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그 자리에 어둠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적 그 행사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공간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은요 결코 숨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겠죠. 근데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 앞에는 거짓이 드러나요. 입술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요 속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를 키울 수도 있어요. 손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어도 여전히 그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금은 잠시 잠깐 거짓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호도하지만 결국은요,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악이 흥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 정체는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도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지은 죄 부모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느껴요.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틀린 말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잘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권세자고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고 권세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정보를 아는 데서만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내 욕망이 계속해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만, 정보, 이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알아야 바르게 믿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만 컸지 가슴이 너무 작아요. 반대가 돼야 돼. 머리는 작아도 가슴이 커야 돼요. 가슴이 뭔가 따뜻해지고 가슴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약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서를 많이 읽었다, 공부했다, 병이 낫습니까? 약의 성분을 알고 효능도 알고 복용법을 알아도 먹지 않으면 그 약은 내 몸을 못 고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고 많이 들어도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권세 있는 말씀은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요. 자, 귀신이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길지도 않아요, 복잡지도 않아요. 근데 권세가 있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할 때도 복음을 소개할 때도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말 성경을,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교하는 거 싫대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지만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했어요. 근데 능력이 있었어요. 잠잠하고 나오라.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가 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이겼다? 이게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어요. 말도 행동도 인격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억눌린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됐다. 이게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를 말씀만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곳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비인간화하려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 이 표현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 못하죠. 어떤 사람은 탐심에 붙들려서 아무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쳐서 기도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못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일상도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듯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묶임의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더 이상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우리를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이끕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보세요. 소문은 퍼졌어요. 근데 믿음은 퍼지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감탄은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 거예요. 소문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우리가 또 어린이날 때 지난주에 말씀 앞에 다시 살았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나 감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